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네, 오랜만에 또 제가 이 노래 하는데 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같이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자, 그만. 이면민. 자, 이 자리는 100%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정말 찬양하실 때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내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주여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주여 당신께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주여 당신께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차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차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차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뭐죠? 예, 우리 찬양 섬겨주신 현미쌤과 청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와, 여러분 오늘 우리 되게 부담스럽네. 군대에서 나오는 사람과 이제 오랫동안 군 생활하다가 이제 나오는 사람과 이제 군대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뭔가 천국과 지옥을 한눈에 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와, 저 이제 또 한동안 못 보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아쉬운데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대전역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제목 실로암,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제목이기도 하죠. 실로암을 볼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5장을 같이 봤었어요. 그때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 있었거든요. 이 물 저장소였죠. 베데스다 사건하고 실로암 사건은 되게 이렇게 짝을 이루거든요. 두 개가 5장과 9장 요한복음에서. 오늘 이제 실로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만 내볼게요. 남자분들만 맞추는 퀴즈예요. 자, 남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이 퀴즈는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퀴즈예요. 자, 남자분들만 맞추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결혼 전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자친구가 이사를 했는데 집이 새 집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가 계속 기침이 난다. 이때 남자친구가 들어왔어. 내가 물었지.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새 집이라서 문을 닫아놓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어놓으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자, 남자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자기야, 내가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문을 여는 게 좋겠나 닫는 게 좋겠나? 자, 남자분들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1번, 그래도 차라리 매연이 낫지 않나? 2번, 아니지, 문을 닫고 페인트가 낫지. 자, 1번, 그래도 차라리 매연이 낫자, 문을 열어야 된다 라고 대답하는 게 올바른 답일까요? 1번.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군대에서 방금 나온 사람 또 있네요. 가장 그 핫하네요. 예, 1번. 2번. 그래도 페인트 냄새가 낫지, 문을 매연보단 페인트 냄새가 낫다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 2번. 군인들이 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국 군대가 문제가 있습니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대한 씨. 3번. 답 알아요, 이거? 뭐였는지 기억 안 나잖아. 정답은 뭐냐면요. 이 1번, 2번을 다 듣고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장한다, 환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남자친구가 해야 되는 말은, 괜찮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에 얽매이면 안 돼요. 이 여자가 지금 문을 열어놔야 될까 닫아야 될까 물어볼 때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은 뭐냐면, 문을 열어놔야 될지 닫아놔야 될지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는 거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자, 우리 이 두 분 회개하시고 특히 우리 아내가 얼마나 나 같은 남자랑 살면서 힘들까 잘 생각해보고 아기가 그렇게 어린데 지금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이 공감 능력에 관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공감 능력, 우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중요한 건 어떤 텍스트보다 그 이면에 있는 공감, 상대방의 마음이죠. 물론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사실은 약간 드라마에서 트릭을 줬죠. 문제를 두 개로 주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봐, 그러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트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속기도 하지만, 트릭이 없더라도 우리는 종종 공감해야 될 상황에서 공감하기보다는 먼저 내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내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답을 찾아주려고 하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설명을 내놓으려고 하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이 딱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아픈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생각을 먼저 한 거죠. 같이 요한복음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맹인을 보셨습니다. 요거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혹시 오늘 걸어오시다가 맹인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시각장애인을 보신 분 오늘 없으시죠? 한 최근 일주일 안에 길에서 걸어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왜 흔한 일이 아니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몇 명 비율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 전 국민에서 장애인이 5% 정도 돼요. 5%라고 하면요,
여기 지금 예를 들면 20명이 있으면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20명이 넘잖아요. 근데 여기 장애인이 없죠. 여러분 길을 걸어가시면서 역삼역 가면 막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00명이 있으면 그중에 5명은 장애인을 봐야 정상인 거거든요. 통계상. 근데 없죠.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다 어디 계실까요? 장애인들의 이동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 때문에 이동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보통 집에 계십니다. 고대에는 더 심했고요. 장애인들은 집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집이나 시설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장애인들은 집이나 시설에 계시고요. 고대에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안못 보는 사람을 보는 거는요, 보통의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행인을 만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에 보면, 다음 넘겨주세요. 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구걸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행인이 아니라 거기 앉아서 매일같이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 현대 사회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더더욱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먹고 살 방도가 없어서 구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웃이나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던 것을 본 적이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말할 만큼 그 동네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맨날 여기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안타까운 일이죠. 장애가 있더라도 어디든지 편하게 돌아다니고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게 바로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해요. 너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구걸을 하면서. 그럼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뭘까요? 얼마나 힘들까? 참 힘들겠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니 얼마나 아팠을까?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대에는요, 이게 중요한 궁금증이었어요. 뭐냐면 고대 사회에는 사람이 어떤 장애가 있거나 병이 들면 그게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요, 그 일의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플 때는 그 아픈 원인이 있는 거고, 고대에는 그걸 주로 죄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 정의 구현당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어려운 게 이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너무 웃긴 얘기지만 랍비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랍비들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어떤 논쟁을 했냐면 일부 랍비들은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본인의 죄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아팠는데 어떻게 본인이 죄가 있냐? 태아 때 엄마 뱃속에서 이 엄마를 너무 고통스럽게 발로 찼다. 진짜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 실제 랍비들이 진지하게 이거를 토론했어요. 태아 때 어느 보통 아기들이 하는 수준 이상으로 엄마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니까 죄가 유전되는 거다.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나 미개한 얘기지만 고대 사회에는 이런 논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면 이걸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퍼득 든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거 마침 궁금했는데 예수님은 이거 알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요, 우리는 이거를 되게 미개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알아요. 질병의 원인은 결코 죄 때문이 아니죠. 질병의 원인은 위생 상태이거나 아니면 장애 같은 경우는 위생의 문제보다는 유전적 문제이거나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진짜 우리가 인과관계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미개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 대전역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이 줄 서 계신 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200명이 줄 서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할머니가 새치기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떤 할아버지랑 육탄전으로 막 이렇게 싸우셨거든요. 그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잖아요. 80대 어르신들이 육탄전을 벌인다는 게.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퍼득. 아, 이분들 참 성격이 어려운 분들이구나. 절에서 평생 저렇게 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성격이라서 평생 저렇게 살았겠구나. 저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어떤 일종의 인과관계를 떠올렸어요. 그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우리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힘든 상황에,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 볼 때 그 사람이 노력을 덜 했겠거니, 아니면 그 사람이 공부를 못 했거나,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었거나,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거나, 이 사람의 부모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장애가 있는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미개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한 1000년 후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보고 어떤 사람의 절대 빈곤의 문제가, 혹은 어떤 사람의 사회적 어려움의 문제가 그 사람 개인의 문제, 혹은 그 사람의 부모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을 보고 미개하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그냥 단순히 한 가지 사례를 보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200명이 줄 서 있었어요. 그 중에 2명이 싸웠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런 성격이니까 이렇게 살았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잘 사는 사람들이라도 200명 세워놓으면 그 중에 2명 정도는 싸울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실험을 한 게 아니잖아요. 변인을 통제해가지고 모든 변인을 다 통제해놓고 이 사람의 성격 때문에 이 사람이 가난해졌다,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과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판단해버리기 쉽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래서 이렇겠구나. 제가 사실 그 대전역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쭉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은 왜 여기 있을까? 저분은 왜 여기 있을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가난해졌을까? 저 사람은 왜 가난해졌을까? 하나하나 생각하다가 저의 모습이 실로암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요, 여러분이 지금 좋은 경제적 환경 속에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런 경제적 상황에 놓일 만큼 열심히 사셨겠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우리만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인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은요, 자기 편이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뒷부분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이 사람의 부모도 이 사람 편이 아니에요. 이 사람 부모도 나오거든요, 뒤에. 근데 부모가요, 이 사람이 막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 예수님이 도와준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당하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요, 얘가 우리 아들이긴 하지만 얘가 이제 성인인데 자기가 책임져야지 하면서 물러나요. 이 사람 편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손가락질했어요.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혹은 뭔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라도, 부모의 죄 때문에라도 너는 그렇게 장애가 있는 걸 거야. 모두가 이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이 사람의 편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 사람 잘못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네 잘못 아니야. 이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일까요? 네 잘못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압을 보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 부분을요 잘못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이 사람은 평생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살았나? 그것도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사람이 평생 고생하고 산 것이 지금 요때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표현하신 걸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거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를 보여줄 거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 나를 보내신 분의 일, 여기 하나님의 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또 너무 좁게 해석하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그냥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는 것, 이 사람을 치료하는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인칭 대명사를 잘 볼게요. 자,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나오고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예요. 1인칭인데 여기 갑자기 1인칭 복수가 나와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하는 일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일을,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가까이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이겠고요. 멀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죠. 우리들이요, 우리들은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병자 치유라고 하면 좀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자를 치유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의사가 계시면은 여러분이 뭐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병자를 치유하러 다니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영원히 계속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 그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편이 돼주는 거예요. 부모도 이 사람 편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이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자,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요 앞절 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일을 낮 동안 계속해야 되는데 밤이 오면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냐면요, 낮이라는 시간대가 있어요. 어떤 뭐 실제 낮을 의미하는 건 아니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실제 이 낮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시간대, 일종의 어떤 시간대에는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지만 밤이라는 어떤 일종의 기간이 오면 어떤 기간에는 이 일을 못하는 기간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낮일 때 빨리 열심히 하자. 우리가 자기 편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낮일 때 열심히 하자, 밤 되면 못한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 낮이에요. 낮이 언제가 낮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하는 동안이 낮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거 제가 지난달에 같이 했던 건데 벌써 한 3개월 지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요. 바울도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세상엔 빛이 있는 거예요. 낮이에요. 자, 거꾸로 해요. 낮 시간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낮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인 거예요. 바꿔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밤인 거예요. 우리는 이 낮과 밤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 편 하나 없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삶을 낮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람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 눈을 고쳐주시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일을 하십니다. 바닥에 있는 흙을 퍼서 침을 퇴퇴퇴 해가지고 좀 흙을 이렇게 뭐랄까요, 찰박찰박하게 진흙처럼 만든 다음에 이 사람 눈에 이렇게 쫙 발라주세요. 이게 파묘에서 그 아시나요? 이렇게 싹 바르는 거. 이 사람 눈에 싹 발라주셨어요. 그럼 이제 진흙이 막 묻었겠죠? 그걸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자,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게 이렇게 해야만 눈을 치료할 수 있는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성경에서요,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릴 때도요, 보통 그냥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야 그럼 죽은 사람 살아나요. 그렇죠? 눈 정도는요, 그냥 눈 떠라 이러면 뜨거든요, 보통. 그 베데스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번 달 첫째 주에 했던 거, 그냥 앉은 뱅이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독특한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죠.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흙을 짓이겨서 흙으로 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눈에 발라요. 이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합니다. 성경 해석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말하지 못한 부분이긴 한데, 제일 많이 해석하는 부분은 2세기에 살았던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냐면요, 흙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것, 흙으로 만들면서 입에서 나온 뭔가를 호익 해가지고 만드는 것, 이걸 뭘 연상시키는 동작일까요? 여러분, 흙으로 이 이미지를 상상하셔야 돼요. 봐야 돼요. 흙으로 뭔가를 만들면서 입에서 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요, 거길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편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하셨던 그 일과 같은 그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이 사람의 편에 서 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니네들 다 이 사람 편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의 편에 서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싹 눈에 발랐으니까 이제 이거 닦아야 되잖아요. 이거 아무리 원래 퍼포먼스는 뒷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걸 씻어야 되니까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딱 지정해 주세요. 어디 가서 씻어라, 이렇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베데스다하고 조금 달라요. 저희 기억을 되짚어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연못이 아니라 물 저장고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기억나십니까? 우기 때에 비가 오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한 600-700m 이상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귀하거든요. 그러면은 우기 때에 물을 저장해 놨다가 건기 때에 쓰는 건데, 이게 또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15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공공시설로서 물 공급하려고. 그러면 이게 깨끗한 물일까요? 베데스다는 지저분한 물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이 이때쯤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실제로 베데스다 물을 이용을 안 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던 곳이에요. 병들린 사람들. 근데 이 실로암은 달라요. 실로암은 뜻이 여기 번역까지 돼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냄을 받았다. 이게 보냄을 받았다, 이 번역 좀 이상한데요, 보내진 것이란 뜻이에요. 보내진 물. 무슨 말이냐면요, 실로암은 깨끗한 물이에요. 같이 한번 열왕기상 20장 20절 볼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한 모든 다른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연못과 물길을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물이 실제로 산에서 이렇게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는 연못이 딱 한 군데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처음 침공해 들어오려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이 물이 바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이 둘러싸여서 포위됐을 때 물을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이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었던 기혼샘이라는 샘물, 그 깨끗한 물입니다. 기혼샘 위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기온샘에서부터 수로를 뚫어가지고 500m 정도 수로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깨끗한 물이 나오게 공사를 했어요. 이게 히스기야 왕이라는 유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한 일이에요. 지금도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500m인데 낙차가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낙차가 2m거든요. 500m를 2m 낙차를 정교하게 끌어가지고 이 깨끗한 물을 예루살렘 시내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에 특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물이었을까요? 이 물은요 주로 깨끗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쓰는 물이고, 특히 이 시점 요한복음 9장의 시점 초막절이라고 하거든요. 초막절에는 제의 때 제사 때 쓰는 물이에요. 여기 물을 떠다가 제단을 이렇게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지저분한 사람은 못 가는 곳이에요. 이 맹인은요 원래 실로암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면 이거 부정탄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이 깨끗한 물,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는 성스러운 거룩한 곳인데, 이 실로암은 여기는 히스기야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만들어 놓은 곳인데 어딜 감히 이 더러운 죄인이 여기로 오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그를 보내셨어요. 이 물도 여기 끌고 온 물이라서 실로암이라는, 보내어진 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이 사람도 보내진 거예요. 당신 누가 오라고 그랬어? 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내시고 그 물로 씻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더러운 거, 흙 묻은 거, 지금 이거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제가 이 실로암을 대전역에서 떠올리게 된 거는요, 사실 대전역에 이렇게 쭉 뒤에 서 있다가, 오늘 이제 대전역 얘기는 마지막이네요. 또 서 있다가 되게 흥미로운 장면을 한 장면 봤어요. 되게 재밌는 거였는데, 어떤 그 노숙인 분 같진 않고 쪽방촌 거주민 분 같았어요. 그 말씀드렸지만 노숙인만 배식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대전역 부근에 있는 쪽방촌 사시는 분들도 배식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잠바를 입고 계셨어요. 제가 입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철저한 준비성 아니겠습니까? 이 잠바를 입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가 2월 28일이었기 때문에 약간 쌀쌀했거든요. 이 잠바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속으로 피식하고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 잠바 무슨 잠바인지 아시겠어요? 한화 이글스 잠바예요. 한화 이글스 잠바인데 여러분 대전, 그리고 한화 이글스, 그리고 이 어떤 뭐랄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미지가 너무 연상이 잘 되는 거예요. 대전, 한화 실패, 대전, 한화 패배, 대전, 한화 패배. 이게 너무 이게 속으로 웃음이 나오는데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우참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생각해 보면 이 한화라는 팀은 정말 놀라운 팀입니다. 제가 2월 28일 날 이 대전역에서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준비하면서, 그때가 시범 경기 때였거든요. 근데 3월에 이 설교를 보리떡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제가 고민이, 한화가 근데 시범 경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시범 경기 때 3위로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막 올해는 너무 당연히 5강 안에 들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물론 잘해도 상관없지만 이 설교의 맥락이 좀 잘 이어지려면 하나가 좀 못해야 되는데 했는데, 이 설교를 하는 날이 딱 그 개막전이 토요일이었거든요. KBO 리그 개막전이 토요일 날 류현진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겨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뭐 그냥 설교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하나는 개막전부터 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를 할 때 너무 신나서 막 설교를 했죠. 하나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절대 가을 야구 못 갈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달에 여기 하나들에 와서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설교한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화요일부터 7연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화가 1위를 했어요. 1위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들교회가 설교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 이후로 또 연패를 시작해서 다시 지금 어제 뭐 이기긴 했지만 그 전에 6연패 후 1승 뭐 이런 식으로 한화는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화는 엄청난 팀이죠. 어쩌면 KBO 역사에 정말 위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겁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팀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한화 실패 생각하다가 자유연상이죠. 막 대전역에 서 있으니까. 저는 사실 야구하고 좀 인연이 깊은 사람이에요. 제가 1982년생인데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1982년이 프로야구 원년이거든요. 야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난 도시 수원, 제가 어려서부터 자란 도시 수원은 자체적인 구단은 없었고요. 연고 구단은 없었는데 인천을 연고로 하는 구단이 경기권에 같이 해가지고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했었어요. 인천을 연고로 하는 구단이 처음에 산미 슈퍼스타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보 핀토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태평양 돌핀스가 있었어요. 이 세 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지리도 못하는 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죠, 팀이. 구단이 왜 자꾸 바뀌었겠습니까? 지지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 팀들이 다. 산미 슈퍼스타즈는요, 프로야구 원년 1982년에 70몇 패 10몇 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금자탑 같은 기록 20점 차 이상 패를 20대 0 패배를 3번이나 했죠. 어마어마한 팀이었어요. 인천 경기권에 사는 아이들의 꿈을 짓밟았죠, 산미 슈퍼스타즈는. 그리고 프로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팀은 퇴출됩니다. 왜냐하면 모기업이 그 팀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못하면. 그래서 청보 핀토스로 바뀌었죠. 청보 핀토스는 2년 만에 또 최하위를 또 2년 동안 기록한 후에 또 바뀝니다. 그리고 태평양 돌핀스 역시나 최하위였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야구장 가면은 홈 관중석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수원 어린이들은요, 절대로 태평양 돌핀스 홈 관중석에 앉지 않습니다. 다 이제 중간쯤이나 아니면은 반대쪽. 빙그레 이글스가 그땐 잘했어요. 그때 잘하던 팀들 많았어요. 오비 베어스, 뭐 빙그레 이글스, 해태 타이거즈 전성기죠. 저는 해태 응원했어요. 왜냐면 잘하는 쪽으로 응원하고 싶으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제가 이제 막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 안 좋은 기억, 태평양 돌핀스의 그 부끄러운 추억. 수원에 살지만 수원 홈 그 관중석에 앉는 것이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들. 막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한화는 진짜 오래 간다. 산미랑 청보랑 태평양은 오래 못 갔거든요. 이렇게 모기업이 매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화가 정말 제가 너무 웃겼어요. 이 아저씨가 한화 잠바를 입고 있는 게. 야, 한화 잠바를 입고 있냐. 한화 역시 대전 사람들 정말 참 한화 참 저렇게 꼴찌에도 좋다고 저거 뭐라고. 오래 가겠다 한화 진짜. 꼴찌에 기록을 세우겠네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왜 태평양은 꼴찌에 최장기간 이 하위권을 맴돌았던 기록을 세우지 못했을까? 태평양은 그 전에 매각됐거든요. 근데 한화는 왜 매각이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화라는 팀은, 한화 이글스는 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지? 계속 하위권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한화 이글스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한화 이글스는요, 여러분 프로의 세계잖아요. 돈이 안 되고 이득이 안 되면 모기업이 이걸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한화라는 기업이 뭐 좋은 기업이라서 한화 이글스를 유지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한화는 이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기업에게. 바꿔 말하면 여전히 한화의 팬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맨날 지지만 여전히 한화의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팀이 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화 대전구장은요, 전국에서 가장 작은 야구장입니다. 전국에서 프로야구 구단 중에서
다른 그 프로야구 구단 구장들은요 전부 최소 22,000석이 넘거든요. 대전 야구장은요 12,000석, 딱 만석 적어요. 전국에서 가장 작고 가장 오래됐고 가장 초라한 구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초라한 성적을 내는 팀이에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홈 경기 12연속 매진 기록 막 이러고 있어요. 그 12연속 매진 기록하는 동안 6연패를 2번 했습니다. 6연패 2번, 이거 약간 걸쳐 있네요. 중간에 이긴 적도 있긴 있어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팀이 망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 버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이 잠바의 존재 자체예요. 왜냐면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구팀이 잠바를 입고 응원을 갈 때는 그 팀이 그 시즌의 경기를 잘 해가지고 5위 안에, 예전에는 4위였고요 5위 안에 들었을 때, 야구 경기는 원래 봄, 여름에 해요. 그러다가 봄, 여름까지 시즌 잘 치른 팀들 상위권 5팀만 뽑아서 가을 야구를 해요. 그때 필요한 게 이 잠바거든요. 사실 하나 팬들한테는요 이 잠바가 필요가 없어요. 이 잠바를 입고 응원을 갈 일이 없어요. 하나 팬들은. 2007년에 가을 야구를 했고요. 그 후 11년 동안 못하다가 2018년에 한번 딱 몇 경기 하고 졌고요.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없어요. 이 잠바를 입을 일이. 근데 이 잠바가 잘 팔리나 봐요. 제가 이거를 이 똑같은 잠바를 입은 분을 대전역에서 노숙인 분을 본 이후에 이걸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 스태프들 단톡방에 혹시 하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하나 점퍼를 사요. 가을 야구에 갈 일이 없는데. 근데 혹시 하나 점퍼 있는 분 있어요 했더니 스태프 3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빌려온 거예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입을 일이 없는 하나 점퍼. 어쩌면 실로암 같은 곳이죠. 갈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는 갈 자격이 없는 가을 야구. 그러나 네가 갈 때까지 응원하겠다라는 마음 아닐까요? 경기는 지더라도 응원은 계속됩니다. 한 경기 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응원은 끝나지 않아요. 2경기, 3경기 질 수 있어요. 이번 시즌 내내 또 최하위권만 맴돌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언젠간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충청도 정신으로 응원하는 대전 팬들은 하나를 응원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최고의 응원단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힘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응원하는 자가 없는 것 같을 때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 이글스 팀 상징은 독수리예요. 이글스인데요. 우리 독수리 하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부른 찬양 2개가 이 같은 내용을 가진 가사였거든요. 같이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아무도 세상 천지에 어디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망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라고 말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의 응원단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일을, 누군가의 응원단 되어주는 일을 찾아가서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냄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앉아 계시는 강준영 전사님하고 예배 끝나고 밥을 먹었거든요. 저기 이화정 가서. 근데 거기 가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 우리 강전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 성경에서는 은과 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안진뱅이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은과 금이 있어서 내가 예수는 없어도 은과 금은 있으니까 은과 금을 줄게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줘야 할 것,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당신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걸 전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저도 여러분에게 은과 금은 드릴 게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성찬을 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제가 잠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에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성찬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마실 때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며 우리가 마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찬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거나 아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땅에 보내심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해주세요. 아무도 나를 도울 일이 없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내 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편이 되어주게, 그들의 응원단이 되어주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에 다 같이 참여하시겠습니다.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만리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찬을 하면서 줄을 서서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대전역에서 배식을 받던 똑같이 줄을 서서 먹을 것을 얻던 그들처럼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받아가는 것이
예수님 그 자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정말 프로만이 살아남는다고, 프로는 냉정한 거라고, 프로는 실력이 없으면 퇴출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편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능력도 부족한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우리의 최고의 응원단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들 또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세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동 목사님 지난 4주 동안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광고 보여주십시오. 예, 다음 달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어제 리더 모임이 강원도 양구에서 있었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5월 12일에는 예배 후에 나들이를 가는데, 저희가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요번에 풋살 경기장을 빌려서 한번 축구 풋살 시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청년들도 하고 여자분들도 하고 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를 잡았는데 더 좋은 데가 있나 또 알아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예배 후에 다 시간 넉넉하게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플터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마치 군인교회에 온 것 같은 착각을, 군인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아까 실로암 부르는데 우리 수민쌤하고 막 춤을 추시고 수민쌤 건강하게 잘 다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원쌤이 내일 군대 가요. 잠깐 나오시겠어요? 저는 아까 들어오는데 BY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머리 깎아도 잘생겼어요. 와, 우리 막내 아들인데 가서 군생활 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 한마디 해주세요. 네, 가서 군대에 가서도 또 믿음대로 잘 생활하면서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원쌤 위해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꽃을 준비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이매지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상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상원 씨, 우리가 참 많이 함께 예배하고 웃고 함께 지냈는데 살짝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또 우리 상원 씨가 거기를 어떻게 해서 보냄 받았을지에 대한 기대를 더하며 기도로 응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 있고요. 위에 김밥하고 라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그룹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